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박수하며 서로 축복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축복이 살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세상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몸된 교회에 모여 경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를 주님이 홀로 받아주시고 온전히 주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저희들의 삶이 제 가운데 고런 삶이었음을 고백합니다. 늘 넘어지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죄를 사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은혜와 사랑 안에서 다시금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예배를 축복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만나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어 성령님을 체험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약한 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질병으로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동일한 은혜를 내려주시어서 하나님의 지혜하시며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저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어서 영적 각성이 분리되어 일어나게 하시고 다성에 젖어 본질적 사명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셔서 서로가 서로 세움으로 실족하지 않게 하시고 각 지체들의 포도나무신 예수님께 있음으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튀르키, 시리아 지진 후 고통받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속기 피해가 복구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대언하신 담임 목사님 붙들어 주시고 성령의 기운을 부어주셔서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나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내게 있는 귀한 것을 주님 앞에 다 바쳐도 주님 주신 큰 사랑엔 부족할 것 뿐입니다. 구원하신 나의 주님 크신 은혜 생각하면 주께 힘써 바치겠네. 아까울 것 무엇이랴.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셔서 십자가의 귀한 사랑으로 구원해 주신 하나님, 오늘도 박창복, 김준영, 박하율, 박시율, 김현진, 박창현, 박소연 귀한 생명들이 주의 전에 올라와 등록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누리며 구원받게 하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지금 사순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을 지나면서 우리의 지독한 죄성을 보게 됩니다. 거짓과 위선과 교만과 고집과 죄악들이 난무하고 있는 저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구나. 이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구나. 그 은혜에 감사를 올려드리게 됩니다. 오늘 귀하게 올려드린 특성도,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이 정성껏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드리는 11조와 하나님의 백성임을 고백하는 주일헌금과 때로는 모든 것이 살아가는 것이 은혜임을, 감사임을 고백하며 드리는 감사의 예물, 선교의 예물, 이웃세대,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 다음 세대를 위해 드리는 모든 예물을 주께서 기쁘게 흠양하여 주옵소서.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를 영적으로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의 몸과 마음까지 주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오늘도 이들의 소원을 아시지요. 어떤 분은 말합니다. 목사님, 생각하는 것보다 더 심각한 것 같습니다. 또한 정말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채워주고 계십니다. 고백하는 손길이 있습니다. 항상 은혜로 도와주시고 피할 길을 내시며 우리를 사랑해 주시며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가도록 이들의 기업과 가정과 삶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주시며 마음껏 축복하셔서 영원히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 제목에 응답하실 줄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녀되고 예수님의 구원으로 제자되고 성령님의 감동으로 다리가 되는 규령교회 주일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성도님들과 새가족 여러분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3월 첫 번째 주 규런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기획위원회 모임이 오늘 점심 식사 후 목양실에서 있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기쁘고 행복한 목장 모임이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행복한 모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오늘 2부 예배 후 1층 로뎀 식당에서 식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 식사는 이 여선교회에서, 설거지는 청장년에서 섬겨주시고 다음 주 식사는 구 여선교회에서, 설거지는 이 남선교회에서 섬겨주시겠습니다. 귀한 섬김에 감사드립니다. 네 번째 소식입니다. 담임 목사님과 함께하는 요한복음 제자훈련 네 번째 시간이 오늘 오후 2시 갈보리 채플에서 진행됩니다. 강의해 주시는 담임 목사님과 훈련 받으시는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다섯 번째 소식입니다. 목장별로 진행되는 봄철 대신방이 오는 월요일부터 진행됩니다. 은혜가 가득한 봄철 대신방이 되도록 기도해 주세요. 여섯 번째 소식입니다. 청장년 남녀 중창단 모임이 오늘 오후 2시 비전센터 2층 유치부실에서 첫 모임을 갖습니다. 참여 문의는 사무실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소식입니다. 매주 금요일 저녁 8시 30분 2층 대예배실에서 금요 성령 예배가 은혜 가운데 드려지고 있습니다. 기쁨이 넘치는 찬양과 은혜로운 말씀과 뜨거운 기도가 있는 금요 성령 예배에 성도님들을 초대합니다. 특송은 3여선교회에서 준비해 주시겠습니다. 여덟 번째 소식입니다. 다음 세대 아이들을 위해 2층 본당 옆 구교회 사택에 트램폴린을 설치하였습니다. 다음 세대 아이들이 행복하게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아홉 번째 소식입니다. 튀르키예와 시리아에 전달할 성금을 모금하고 있습니다. 모금함은 1층 로비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따뜻한 마음과 사랑으로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유흥식 권사님과 김현숙 권사님의 따님 되시는 유하영 양의 결혼식이 11일 토요일 오후 2시 양재 온누리교회 2층 사랑홀에서 있습니다. 교회에서 12시 20분에 출발합니다. 새로운 한 주의 시작입니다. 이번 한 주도 사랑의 주님과 함께 행복한 한 주 되세요. 사랑합니다. 네, 하나님 말씀 창세기 21장 32절부터 34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매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은 떠나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갔고,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아멘. 우리 오늘 새롭게 등록하신 우리 김현진 자매님 어디 계시죠? 네. 아, 그래요? 네. 아유, 그래요. 안 그래도 몇 주 전부터 제가 계속 인사 나누고 그랬었는데, 우리 배우자님과 남편은 자녀들은 안 오셨어요? 네, 어딘가에 있는 거죠. 네, 그래요. 그리고 또 우리 박창복 우리 형제님, 오늘 이렇게 가족들과 함께 등록하셨는데, 두 분 우리 현진자매도 일어나시고 우리에게 새 가족으로 등록해 주신 이 두 분 정말 감동 있는 박수로 우리 한번 힘차게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박정훈 집사님 어디 계시죠? 우리 박정훈 집사님, 정은아 집사님과 친하신 것 같아요. 잠깐 좀 일어나세요. 우리 박정훈 집사님은 라스베가스 장로교회 지휘하고 계시고, 또 성악도 전공하셨고 그러셨어요. 그리고 라스베가스의 어디 물류회사 부사장님이신데, 이번 주 수요일 날 목척추 수술을 받으신대요. 그러니까 수술 받기 전에 이렇게 하나님 전에 올라와서 이렇게 특송해 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저도 저런 목소리를 한번 가지고 싶어요.
근데 이게 안 되네요.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힘차게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네. 우리 유흥식 권사님 좀 일어나시죠. 네. 이번 주 토요일 날 따님이 결혼을 하는데 따님이 우리 온누리교회 전도사님하고 결혼을 하세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목사 사위를 두셔야 될 권사님이신데 토요일 날 이렇게 경사스러운 딸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우들 많은 참석 부탁드리고 축하의 박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모처럼 이렇게 여러분 또 주 한 주간 뵀는데요. 우리 한번 건강 축복 인사 한번 해볼까요? 자, 손을 높이 드세요. 올라갈 수 있는 데까지 한번 올려보세요. 하늘에 네, 이렇게 좀 꽉꽉 쥐어주시고 저 바다에 모래알처럼 앞으로 저 땅에 티끌처럼. 자, 옆에 분 보면서 당신은, 자 반대로 당신의 자녀는, 뒤에 분 섭섭하니까 뒤로 갑니다. 당신의 건강은, 이쪽 편도 해주세요. 당신의 미래는 하나님 축복 속에 30배, 60배, 100배로 옆에 분 보세요. 번성하시기 바랍니다.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자, 힘있게 한 주간도 승리하시도록 칭찬과 격려와 사랑을 담아서 우리 온 교회가 떠나가도록 우리 힘차게 감동 있는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쉽지 않은 시간을 내었습니다. 바쁜 가운데서도 왔습니다. 올 수 없는 여건이지만 하나님의 날을 기억하여 주일 성수를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올려드리는 찬양, 우리가 올려드리는 기도, 그리고 우리가 이 시간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을 성령으로 기경해 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새겨지게 하시고 악한 마귀 일절 틈타지 않게 하시고 성령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된 음성을 듣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이 길이 되고 힘이 되고 복이 되게 하실 줄 믿사옵고 미련한 종을 말씀의 도구로, 성령의 도구로, 은혜의 도구로, 영광의 도구로, 축복의 도구로, 기도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종의 연약한 모습, 인간적인 모습, 약한 모습, 잘못된 모습 다 가려주시며 오늘도 하늘의 음성을 듣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모든 심령들을 주께서 주장해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에셀나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합니다. 예전에 권사님 한 분이 저에게 에셀나무 동영상을 보내주셨어요. 다시 그 영상을 보면서 이 사순절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가운데 기도하다가 주님께서 저에게 에셀나무에 대한 감동을 주셨습니다. 오늘 이 현장과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 에셀나무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라랑 아비멜렉과 군대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와서 언약을 맺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남의 땅에 얹혀 살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그 나라 아비멜렉 왕과 군대 장관이 이런 언약을 맺고 있는 것이 놀랍기만 합니다. 아브라함이 주도권을 가지고 있어요. 쉬운 말로 말하면 그 땅의 주인인 아비멜렉이 갑이어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갑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이런 소리를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 바라보면서 한마디 할까요? 당신이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당신을 돕고 계시네요.
할렐루야. 꼭 이 소리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아비멜렉과 비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무슨 일을 하든지 당신을 도우십니다. 이제 우리와 맹세합시다. 당신이 나그네 살이를 하고 있는 우리 땅에서 내가 당신에게 한 것처럼 당신도 나와 이 땅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맹세합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걸 보게 되는 거죠. 남의 땅에서 우물 문제로 다툼이 일어났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곳 이름을 부엘세바다라고 부르게 된 거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곳에 에셀나무를 심고 내가 어디를 가든지 도와주시는, 그래서 우물을 주시는 하나님, 위기 속에서도 피할 길을 주시는 하나님, 내가 실수해도 덮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이 아브라함은 찬양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읽었던 21장 32절부터 34절을 보면 그들이 부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며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은 떠나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갔고,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서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부엘세바는 언약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부엘세바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지은 이름이죠. 그 뜻은 7개의 우물, 완전한 언약의 우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아브라함은 이 부엘세바에 이곳에서 신앙의 터전을 삼고 그곳에서 언약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왜 아브라함은 그곳에 에셀나무를 심었을까요? 그리고 그 에셀나무는 무엇을 상징하는 것입니까? 아브라함은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이 에셀나무를 심으면서 언약의 하나님께 내가 믿음의 뿌리를 내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를 우리에게 일깨워 주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지금 아브라함의 처지는 에셀나무와 사실은 너무나 비슷합니다. 아브라함은 땅이 없는 나그네였어요. 나와 함께 가만히 비교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25년 동안 광야에서 유목민으로 살았습니다. 피부치 조카 롯을 데리고 왔지만 소돔과 고모라 성의 멸망으로 말미암아 일가 친척을 잃었습니다. 가뭄을 만나서 그랄 땅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거기 있는 아비멜렉에게 목숨을 구걸하면서 너무 두려워서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습니다. 가는 곳마다 우물 문제가 생김으로 말미암아 약자의 서러움을 겪었습니다. 가정은 어떻습니까? 아내 사라와 하갈이 다투는, 갈등이 있는 편하지 않은 날을 지내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것은 오늘날 추위 가운데 있던, 무더위 가운데 있던, 어려움 가운데 있던, 바이러스 가운데 있던, 경제난으로 고생하고 있는 우리 모든 현대인들이 겪고 있는 사면이 우겨 쌓여 있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연상해 볼 수 있는 광야와 같은 모습이라는 겁니다. 거의 30년 가까이 되었습니다. 성지순례를 가서 제가 버스에서 이렇게 내리는 순간 뭔가 숨이 꽉 막히는 답답한 순간을 맞이한 적이 있습니다. 너무 더워서. 그 뜨거운 광야에서, 하늘에서 땅에서 뿜어나오는 열기 때문에 숨이 꽉꽉 막혔어요. 이 척박한 환경 속에서 제일 많이 들어갔던 것은 물값이었습니다. 광야는 정말 죽음과 고통의 땅입니다. 이런 광야는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어떻게
문제와 상황을 해결할 수 없는 땅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말씀의 이해입니다. 상황과 환경을 바꿀 수 없다면 나를 강하게 하면 되는 거예요. 나를 지켜내는 길은 깊은 뿌리를 내리는 것입니다. 에셀나무는 광야를 이겨내기 위해서 뿌리를 깊이 내린 나무입니다.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에셀나무는 2에서 20m까지 자라는 나무입니다. 염분이 있든 알칼리 토양이든 너무나 잘 자라는 생명력이 강한 나무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영생으로 표현되기도 하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으로 이 에셀나무를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왜 이런 척박한 환경에서 에셀나무가 잘 자랄까요? 뿌리입니다. 이 에셀나무는 위로 올라가는 나무의 높이보다 더 깊이 뿌리를 내리는데 거의 20에서 30m의 뿌리를 내리는 나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물을 흡수하는 거예요. 밖에는 뜨거운 태양이 내려치고 밤에는 영화와 같은 날씨가 계속되고 있지만 이런 척박한 기후와 환경을 깊이 뿌리를 내리면서 이겨내는 것이 바로 에셀 나무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의 적용입니다. 우리는 에셀 나무처럼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믿음의 뿌리, 기도의 뿌리를 깊이 내리고 살아가게 될 때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광야와 같은 상황과 문제들을 능히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17장 5절로 8절은 저는 너무 좋아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무릇 사람을 믿고 육신으로 그 힘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을 온 걸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못하는 땅에 저주를 받으며 살 거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갔을 때 버스에서 저 바깥쪽에서 뭐가 펑 저쪽에서 번쩍하는 걸 봤어요. 물어봤습니다. 저게 뭡니까? 가이드가 말해주는 거예요. 저거는 너무 지금 날씨가 뜨거워가지고 굴러다니는 가시나무들이 거기서 그냥 뻥뻥뻥 타버리는 모습이라고 저에게 알려주었습니다. 뿌리가 없을 때. 광야라고 하는 햇볕과 영하라는 추위 속에 이리저리 굴러다니며 사람을 믿고 자신의 여러분 육신을 믿고 하나님 떠난 인생들은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걸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는 거죠. 7절 8절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는다. 그는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 잎이 청청하다. 가무는 애에도 걱정이 없다.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니라. 결국 우리는 정말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되어서 아무리 척박한 광야와 같은 모습이 있더라도 이 에셀나무처럼 아브라함처럼 깊은 믿음의 뿌리를 내리면서 세상의 가난과 가뭄의 이 모든 아픔들을 뿌리를 내리면서 이겨내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저기 수많은 상황 속에서 이렇게 머리 쓰고 저렇게 머리 쓴다고 해가지고 여러분 광야와 같은 상황을 이길 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의 뿌리를 내리고 말씀의 뿌리를 내리고 영적 근육을 만들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언약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의 진정한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이 에셀나무는 우리에게 분명히 일깨워 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언약을 붙잡고 말씀을 붙잡고 믿음의 뿌리를 내리면서 광야와 같은 세상을 넉넉히 이기겠습니다. 할렐루야. 에셀나무는
또 두 번째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아브라함은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부엘세바의 우물과 함께 에셀나무를 심어서 시원한 나무 그늘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에셀나무는 상수리 나무가입니다.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쉬운 거는 우리나라의 소나무 같은 거예요. 화렵수림이 아니죠. 뾰족뾰족하게, 그래야 살아남으니까. 그런데 화렵수도 아닌 이런 에셀나무가 사람들에게 시원함을 주는 그늘을 만들어준다는 것이 너무나 신기한 거예요. 왜 수많은 사람들이 에셀나무 그늘에 쉴 수 있을까? 나그네가 어떻게 휴식을 취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 나무를 통해 생명을 연장할 수 있을까? 여러분, 그 이유가 너무나 궁금한 겁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뿌리를 깊이 내려서 그 물을 흡수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물이 그 이파리까지 여러분 다 올라와 가지고 그 송곳 같은 이빨이지만 수분들이 다 거기 머물러 있는 거예요. 아침이 되죠? 그러면 뜨거운 햇볕이 내려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수분과 햇볕이 만나 가지고 그 소나무 같은 이파리에 이슬들이 맺히는 거예요. 그 맺힌 이슬들이 여러분 밑으로 마치 에어컨처럼 쭉 내려오는 거예요. 오늘 박 집사님이 그 뜨거운 라스베가스에서 오셨다니까. 제가 박사이기 때문에 미국을 갔더니 세상에 이 뜨거운 햇볕이 있는 자리와 나무 그늘 차이가 너무 나는 거예요. 에이, 똑같은 기운데 근데 나무 그늘 안에 가면요 시원해요. 참 신기하더라고요. 에셀나무가 에어컨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저 바깥의 온도와 이 에셀나무 밑은 약 10도의 온도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시원하겠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은 에셀나무를 심은 겁니다. 더위에 지친 모든 사람에게 좋은 쉼터를 주기 위해서 부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은 겁니다. 척박한 사막에서 그늘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의 사랑을 받게 되었죠. 아브라함이 왜 에셀나무를 심었는지 충분히 짐작이 가는 거예요. 말씀의 이해입니다. 손님 대접으로 유명한 아브라함은 그늘이 있는 곳으로 손님을 모셔 음식을 접대했어요. 그리고 그의 성품에 딱 맞는 나무가 에셀나무입니다. 창세기 18장 1절로 4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마므리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 저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 저게 에셀나무인 겁니다. 날이 뜨거웠습니다. 사람들이 지쳐서 다가옵니다. 달려나갑니다. 영접합니다. 몸을 굽힙니다.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습니다. 무슨 은혜를 입었습니까? 내가 지금 대접해줘야 되는데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옵소서.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 쉬소서라고 아브라함이 손님 대접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그 다음 구절부터 얼마나 극진하게 여러분 그 사람들을 대접하는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부엘세바의 우물과 에셀나무의 그늘, 얼마나 귀한 조합입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아브라함은 속도 없어요. 남의 땅입니다. 내 소유가 아닙니다. 에셀나무의 그늘은 아브라함만 좇아고 심은 것이 아닙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자기에게 못해준 사람, 원수 같은 사람, 이 우물 문제로 말미암아 비수를 꽂았던 그 사람에게 나무 그늘을 만들어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한 가지를 기억해야 돼요. 뭔지 아십니까? 세상 말로 말하면 사람으로 생각하면 손해 같지만 그것이 결국 나에게 엄청난 축복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창세기를 가만히 보세요.
창세기 18장에 아브라함이 손님 대접을 하고 있죠. 이 손님 대접을 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 다음 창세기 19장으로 넘어가면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천사들이었고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약속합니다. 손님 대접을 잘하며 손해본 것 같지만 아브라함은 99세에 100세의 아들을 얻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21장에 보면 에셀나무를 심어 그늘을 주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이 나오는데요. 창세기 22장으로 바로 넘어가면 어떤 이야기 나옵니까? 하나님이 그 독자 이삭을 나에게 바치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 시험에서 승리하게 되었고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일생만이 아니라 그의 모든 후손에게 하나님 주실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을 준 것이 창세기 22장의 말씀입니다. 손님 대접을 했더니 아들을 얻고 에셀나무를 심었더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전무후무한 축복을 주시는 그것이 바로 창세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복음을 위해 고난을 받으라. 우리 좀 쉽게 이야기합시다. 복음을 위해 고난을 받는 것이 무엇입니까? 손해보라는 거예요. 복음 때문에 손해보라는 거예요. 손해보면 그 복음이 너에게 축복이 되어 돌아갈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는 것이 영적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몇 차 전에 저희 어머니께서 아버지 수목장 한 대를 가보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내가 이제 죽기 전에 언제 가보겠냐고. 저와 어머니가 1박 2일로 그렇게 시골을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가는 김에 안동에 있는 어머니 친구부터 시작해서 친척들 여러분들을 만나시더라고요. 제가 가는 곳마다 조그맣게 봉투 하나를 준비해서 다 드렸어요. 그리고 어머니가 계속 걱정을 하는 거예요. 목사가 돈이 없는데 뭐하러 그걸 주냐고. 언제 만날 줄 알고 주냐고. 제가 그때 어머니에게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어머니, 제가 가만히 살다 보니까 사람들은 다 받기를 원하는 것 같아요. 누가 결혼식 한다 그러면 제일 먼저 그 사람이 옛날에 나한테 얼마 축의금 보냈나 그거 뒤지는 거지. 준 만큼. 그리고 공짜로 생기면 더 좋아하는 거죠. 어머니에게 드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받을 생각하지 말고 그저 주는 것이 행복하다고 살면 그게 제일 속 편하더라고요. 근데 어머니가 갑자기 인정을 하세요. 처음에는 걱정하시더니 맞다. 내가 지금까지 지내다 보니까 때로는 교회에서 주의 종에게 잘하고 때로는 성도들 잘 섬기고 좋은 일에 열심히 내는 사람들 나중에 더 잘 되더라, 복 받더라. 그러면서 어머니가 난데없이 저에게 물어요. 너는 목사가 안 됐으면 뭐가 됐으면 좋을 것 같으냐? 자선사업가예요. 주고 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고 살면요 하나님이 거두게 하세요. 저에게 분명한 신앙 고백이 하나 있는데요. 하나님께 심는 사람은 어떤 형태로든 그대로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악하게 심으면 악하게 거두게 되어 있고요. 하나님 앞에 선하게 심으면 반드시 그와 그 자손에게 선하게 갚아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자연에도 순리가 있어요. 자연에도 법칙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심고 하나님께 드리는 그 모습, 사람들에게 내가 손해보는 것 절대 공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에셀나무의 그늘은 아브라함에게 어떤 의미에서 보면 손해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지만 하나님은 도리어 아브라함에게 가장 큰 축복을 약속해 주신 거죠. 말씀의 적용입니다. 그늘을 찾아다니는 사람 그 차사가 있어요. 그늘을 만들어주는 사람 그만사가 있어요. 여러분도 한번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심는 것과 키우는 것은 어렵지만
누군가가 그늘에서 쉴 것을 생각하며 그것이 기쁜 사람이 이타적인 사람이고 바로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에셀나무도 아브라함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 말도 안 되는 뜨거운 광야에서 나 하나 지켜보자고 잎사귀를 내고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20m, 30m 깊은 곳에 뿌리를 내리면서 겨우 생존했습니다. 그런데 혜택은 엉뚱한 사람에게 가는 거예요. 왜 남 좋은 일만 시키느냐 불평할 수 있어요. 이 그늘로 말미암아 나에게 이 우물 문제 일으켰던 사람들이 쉬는 것이 불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늘을 만들어주는 사람이 결국 축복의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번 주부터 목장대 신방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저는 신방을 받겠습니다라는 성도가 있으면 저는 더 좋아합니다. 지난주 라피크 모임을 다녀오면서 방원철 목사님이 부임 대신방을 할 때 있었던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저에게 참 감동이 되더라고요. 세검정교회에 처음 취임하게 되었는데 이제 부임 신방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전날 장로님 한 분이 전화가 왔대요. 목사님 잠깐 뵙고 싶습니다. 그래서 만나 뵀더니 10,000원짜리 신권 100장을 가져오셔서 목사님 신방 다니시면서 혹시 어려운 가정이 있으면 이거 좀 나눠주세요. 제가 부탁 하나가 있는데 절대 목사님 이름으로 이거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이 사실은 죽을 때까지 저와 목사님만 꼭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거죠. 부임했는데 신방을 앞에 놓고 장로님이 그렇게 정말 100만 원을 가져와서 지금으로부터 몇십 년 전 이야기니까 굉장히 큰 액수죠. 눈물이 핑 돌 만큼 감사했다는 거예요. 5만 원씩 나눠서 20개 봉투를 만들었고 신방을 다니면서 꼭 도움이 필요한 어려운 가정들에게 봉투를 쓱쓱 내밀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신방 끝나기도 전에 온 교회에 소문이 쫙 나더라는 겁니다. 야, 이번에 새로 오신 목사님은 세상에 자기 돈 주머니 털어가지고 어려운 사람들을 다 나눠주더라. 야, 우리 목사님 잘 모셨어. 우리 목사님 참 훌륭한 분이야. 성도들이 목사님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더라는 겁니다. 기분이 너무 좋더래요. 야, 내가 이곳에서 어떻게 목회 잘하겠구나. 뿌듯했는데 새벽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목사님에게 이런 음성을 들려주시더래요. 박 목사야, 암흑의 장로가 받아야 할 칭찬과 상급을 내가 대신 받았구나. 그러나 이것 한 가지만은 분명히 알아라. 이 일에 대하여 내가 받을 하늘의 상급과 축복은 없다. 나는 그 암흑의 장로를 기억한다. 그리고 분명히 더 많은 것으로 갚아줄 것이다. 성도 여러분, 나에게는 상급이 없고 그렇게 은밀하게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눠준 그 장로에게 상급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 음성에 목사님이 정신이 번쩍 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그 세검정교회 장로님을 유심히 지켜봤는데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그 장로님의 가정과 자손과 사업장을 축복해 주시더라고 하는 겁니다. 그 장로님은 바로 그늘을 만들어주는 성도, 에셀나무 성도입니다. 광야에서 자신을 지키는 것도 힘든데 다른 사람에게 그늘을 만들어주는 그 인생이야말로 우리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사랑하는 성도가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은 내 현실 가운데 있는 이 광야 앞에서 끊임없이 그늘을 찾으러 다닙니다. 어디를 가면 공짜가 있을까? 어디를 가면 편히 쉴 수 있을까? 어디를 가면 일하지 않을 수 있을까? 어디를 가면 내가 아무 일 안 하고 쉽게 돈을 벌 수 있을까? 그늘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런 것은 광야에서 없습니다. 그늘을 만드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축복의 사람인 거죠. 지금 우리 교회에 우리 성도들에게 이 에셀나무 정신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나만 살고 남은 죽는 것이 아니라 나도 살고 남도 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라는 걸 우리는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아니하여 끊임없이 광야에서 그늘이 되어주기보다는 나만 잘 되면, 남이 죽든지 말든지 나만 괜찮으면 된다고 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과 에셀나무는 너무나 다른 거죠. 에셀나무의 그늘로 베푸는 삶은 그에게 보호가 되었고 그가 사랑받는 길이 되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에셀나무를 누가 자르겠습니까? 에셀나무를 누가 싫어하겠습니까? 에셀나무는 재질이 단단해서 목재로 쓰여요. 단단한 목재, 고급 목재로 쓰이는 게 에셀나무입니다. 그늘도 주고 목재도 주는데 그 사람이 어디 가서 인정을 받지 못하겠습니까? 광야와 같은 세상 속에서 깊은 뿌리를 내려 자신을 지키고 남을 위해 그늘을 만들어주고 목재를 주는 이 에셀나무처럼 오늘 우리들에게 내 자신을 넘고 교회를 돌보고 성도를 사랑하고 내 생각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며 살아가는 이 사람이 결국 아브라함처럼 최고의 복을 받는 사람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광야와 같은 세상의 나그네입니다. 우리가 항상 실수하는 게 뭐냐면 내가 나그네라는 걸 잊어버려요. 나는 주인이야. 나는 여기 영원히 살아.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이 광야라는 걸 잊어버리고 살아요. 야, 여기는 편해. 여기는 좋아. 최고의 시설. 아니에요. 광야입니다.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을 붙잡고 최고의 안식을 누리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브엘세바는 영원한 언약이란 뜻이죠. 에셀나무는 최고의 안식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광야와 같은 세상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왜 브엘세바에 아브라함이 에셀나무를 심었느냐?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을 붙잡고 가라는 거예요. 뿌리를 저 밑으로 내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최고의 안식을 주는 이 에셀나무의 삶을 살다가 우리의 삶에 있어 최고의 행복은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안식. 그래서 에셀나무가 영생을 상징하고 이 에셀나무가 하나님 나라의 구원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은 지금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그랄 땅에 살고 있습니다. 여전히 그는 나그네입니다. 남의 땅에 살고 있습니다.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뿌리를 내리며 광야를 이겨냈고요. 그의 삶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으로 말미암아 형통의 인생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언약의 말씀을 붙잡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생의 상징인 에셀나무처럼 예수님 안에서 최고의 안식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함께 웃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광야와 같은 세상을 넉넉히 이겨나가는 우리 규련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광야를 지나며 라고 하는 찬양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서 있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내 자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오직 주님은 이루어지기를, 광야를 지나며. 우리 다 함께 이 시간 두 눈을 감고 하나님 앞에 함께
정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광야와 같은 세상을 지나고 계십니까? 나그네처럼 정착할 것도 없고 어렵고 힘들고 아픈 순간들이 있습니까?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서 에셀나무를 심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았습니다. 믿음의 깊은 뿌리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에셀나무를 심어 그늘을 제공하는 멋진 삶을 살다가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을 내어 맡기며 하나님, 나도 광야와 같은 삶을 지나고 있는데, 내가 병마가 있는데, 내가 수술을 받아야 되는데, 내 삶에 이런 경제적인 문제가 있는데, 나의 자녀를 위해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데 도저히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 광야의 길을 주님이 함께 하셔서 나를 붙잡아 주시며 나를 도와주시며 나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의 사랑하는 영혼들을 불러주시며 이렇게 예배하며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이 광야와 같은 자전거에 살고 있다면 우리를 건너여 주시기를 드리밀고 원합니다.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길을 내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비어주는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이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문을 주시며 아버지의 궁금하여 주시며 하늘을 주시며 하나님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아버지 앞에 이 모든 것들을 지어갈 수 있도록 내가 우리 하나님 앞에 그들의 삶을 살기에, 내가 나눠주는 삶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나를 사용하여 주시기를 하나님 믿고 원합니다.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영혼들 때로는 경제난으로 말미암아, 때로는 아버지 물질로 말미암아, 때로는 아버지 자녀 때문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입니다. 이 영혼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이 영혼들을 사랑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며 언약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 바라보려고 달려온 영혼들에게 우리 하나님이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는 축복으로 갚아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이 안에 있는 영혼들과 이 안에 있는 가정들과 이 안에 아버지 일터들과 학업, 직장, 미래, 북한 땅, 하나님 튀르키예, 시리아 모든 곳간마다 에셀나무의 귀한 은혜가 차고 넘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다 주님께 의탁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 바라보면서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귀하게 축복하며 찬양합니다. 다 일어나셔요.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이른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주의 시절을 쫓아 무언 열매 맺으며 주의 영화로운 빛 너를 보아리니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우리 옆에 한번 바라보면서 한 주간도 에셀나무의 축복 속에 물가에 심긴 나무처럼 승리하게 해달라고 우리 옆에 분들에게 감동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힘내세요. 이제는 이 사순절 죄와 허물과 정말 인생의 수많은 문제에 허덕이는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져주셨고 그 섬김과 희생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축복을 주시며 정말 그늘을 만들어주는 그 사람에게 가장 좋은 언약으로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사랑과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힘들고 어려울 때, 낙심하고 지쳐 있을 때 새 힘을 주시는 성령님의 능력이 오늘도 에셀나무의 귀한 삶을 살기로 결단하며 아브라함처럼 달려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교우들의
일터와 가정과 직장과 자녀와 미래와 건강 위에, 또 북한 땅, 튀르키예와 시리아, 어려움 당하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 미전도 종족 위에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소원과 기도와 눈물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그대로 이루어지고 세상 끝날까지 임마누엘로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 모든 영혼들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